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따는요,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아주 안 좋은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죠.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폭력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유초등부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그런 거 잘 없겠지만 들은 어쨌든 친구를 왕따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거는 그냥 뭐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왕따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에도 사실은 왕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이런 소외의 아픔은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활기차 보이는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고요. 늘 웃음이 가득한 좋은 친교 모임 안에도 왕따의 그런 병폐가 있고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왕따의 문화가 존재하여 누군가는 그 왕따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아, 나는 이 모임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이 친구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무슨 큰 문제를 갖고 있을까? 나는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외로운 터널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 거창한 해결책이 아닐 겁니다. 그저 내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아무도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아무도 나를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모습 속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영적인 외톨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고독한 존재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따시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버리고 외면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나고 깨닫고 주님을 내 유일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로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그 친구 관계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유초등 어린이들 시작. 아멘. 내 계명이 뭐라고요?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법은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네, 역시 중고등부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인 외톨이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찬한 이 세상에, 그것도 말구유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정이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통 내 마음에 나와 마음이 맞고 취미가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친구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면 우리는 쉽게 그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세상의 우정은,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이익 여부를 따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친구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우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죠.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갑자기 등장한 목동 출신의 전쟁 영웅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 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말로만 내 생명처럼 여긴다, 너는 나의 생명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그리고 군복을, 칼과 활까지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왕위 개성권까지 다윗을 위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분노를 무릅쓰고 목숨 걸고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피신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미래, 즉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모든 것을 친구 다윗을 위해 내어 놓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 희생적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위대한 친구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경쟁자도 아닌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자신의 왕권과 영광뿐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뭐 삼으려고요? 친구 삼으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주위에 보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근근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교회 와도 말 한 번 건네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부터 학교에 가면 내 주위에 그런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라고요? 아니요. 목숨은 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친구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 친구의 힘들어할 때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그 속마음을 들어주게 된다면 그 친구는 이제 학교 오는 것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혼자서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제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성품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 그러고 외면했던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은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다가가 좋은 친구는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들의 옆에 앉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위에 세워진 친구 관계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내 친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주인이 시키면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친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저 사람이 뭘 가장 기뻐할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놓고요 봅시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사랑의 열매는요 혼자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뭡니까? 누굽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따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무슨 조건을 내세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묻고 따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여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봅시다. 지금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눈물 한번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안아주면서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진짜 친구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의 한 격전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병사가 포탄이 빗발치는 적진에 홀로 고립되어 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포기하고 있는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휘관에게 달려가 가지고 제가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저 부상당한 친구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돼, 그거 미친 짓이야. 자네마저도 거기 들어갔다가는 자네도 죽을 수 있어. 이미 늦었어 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지휘관을 설득해가지고 적신에 홀로 고립된 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적같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창호성을 뚫고 심한 부상을 입은 친구를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도착해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나? 자네 목숨만 걸고 헛수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야단치면서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휘관님.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빌, 자네가 와줄 줄 알았어.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사는 죽어가는 친구에게 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준 진짜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병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목숨 걸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라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외톨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겹다, 또 그런 이야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래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의 친구잖아, 그래 내가 너의 친구로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혹시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 짓는 사람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친구야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례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